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로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것이요, 대단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를 수없이 불러봤는데 우리 입으로 불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예수 이름 딱 듣는 순간에 귀신이 도망을 가버리더래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머리에 손을 딱 얹으니까 그 사람의 질병이 떠나가 버리더랍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 많은 귀신들이 도망을 가는 것을 제자들이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결국에는요, 사도행전에 가니까 천하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예수, 대단한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입으로 예수라고 부를 때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권세가 되고 사람들이 그 권세 앞에서 많은 변화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 믿는 일생 동안에, 죽고 난 다음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 이름 부른다고 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변화산상에 올라가는 그날 보니까요,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 제자는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병든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아저씨가 데리고 왔는데 이 9 제자들에게 뭐 예수님 안 계시면 당신들이라도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 9 제자들이 밤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그 나중에는 그 귀신들 아버지가 시큰둥하게 쓰다봤겠죠. 이제 해가 뜨게 되니까 이제 서로가 못하는 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밤새도록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떠나가는 귀신은 안 떠나고 제자들도 지치고 병든 아이도 지치고 이제 기세등등한 아이 아버지만 팔짱 딱 끼고 이제 째려보는 거죠. 가스롭다는 듯이. 아이고 못난 것들 이러면서.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랬더니 이 병든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못하던데요. 이래.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신데 노래는 실컷 부른다. 그런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썩나는데 분노를 참을 수 있습니까? 남이 죽어가는데 내가 달려가서 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살려주기는 고사하고 없고 병원에 달려가 줄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고 막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노래하고 막 할 수 있고 뭐든지 막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떠버리긴 하는데 실제로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밤새도록 실험하다가 개요패 당한 그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비슷한데, 저도 새벽기 성도 여러분도요, 그렇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변화되고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번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양산에 있는 해오름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한번 이제 제가 모셔드렸습니다. 하도 제가 모셔줘야만 모시겠다고 하길래 그 참 고민하다가 어떤 부목사님 한 분을 거기 담임 목사님으로 소개를 해드려서 이제 그분이 오게 됐는데, 가만 생각해 내가 너무너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제 제자의 남편인데
옛날에 그 하나로 선교단 댄싱 팀장을 했어요. 그 댄싱 팀장을 하는데 제가 이 청년을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쓴다면, 이 청년은 댄싱만 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댄싱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표정이 이래요. 너무 은혜롭게 한다는 것이 표정이 맨날 울상이야. 그래서 오랫동안 면박도 주고 달려도 보고 꽃이도 보고 해가지고, 니는 웃으면서 댄싱 좀 해라. 웃으면서. 네 댄싱을 보는 하나님은 즐거워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기분이 꿀꿀해질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가 많은 상처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끝까지 그 하나로 선교단을 댄싱 팀장으로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에게 시집을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이렇게 몇 번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면박을 당하고 좀 상처를 받았으면 이제 사요나라 이래야 될 텐데, 꼭 때가 되면 인사를 오고, 그때 목사님 충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목사님 충고는 좀 아프지만 지나고 보면 참 약입니다 이렇게 하고, 요즘 목회 활동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그 교회에 딱 맞겠다 싶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내가 뭐라고 한 교회 담임 목사를 소개해 줄 정도가 되었냐. 그분들이 저를 좀 잘 봐줬던 것 같아요. 제가 뭘 실력이 있습니까? 뭐 사람들 통솔하는 게 있습니까? 그저 그분들 앞에 예수 믿는 목사로서, 예수 전하는 목사로서 좀 더 솔직하게 살아왔던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제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의 이름의 덕이라고 봅니다. 그 참 행복해요. 수많은 좋은 목사님들이 추천해달라 할 만한 목사님들이 많을 텐데, 하필 저에게 두 번, 세 번 찾아와서 거절을 해도 또 찾아오고, 한 달을 딜레이 시켜도 또 찾아오고, 그래서 결국 소개해줘서 그분을 만장일치로 모신다 그러니까, 그 제가 지난 토요일 나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일에 예수 이름으로 내가 변하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 말년에 얼마나 즐겁겠어요. 뭐 그들이 인사를 안 한다 해도 그들이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누가 누리느냐? 아무나 누리는 것 같으면, 예수 하면 누리는 것 같으면 변화산에 안 따라 올라갔던 9 제자도 이미 귀신 쫓아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화산에 올라갔던 사람들보다도 예수 이름을 더 많이 외쳤는데도 못 쫓아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사모하라. 그 은혜를 안 사모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막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요 정확하게 알죠. 사람은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이 판단할 때 저 사람이 자기를 믿는다고 판단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만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 할 때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의 권세를 확 쏟아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가요, 제 몇 시입니까? 제 9시, 오늘로 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에 성전에 뭐 하러 갔다 그랬어요? 기도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말라고 합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할 일이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할 일이 무진장 많아요. 엄청나게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 3번, 오전, 오후 3시, 오전 9시, 오후 3시, 저녁 해줄 때, 이 하루 3번의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기도하러 갔대요. 설교하러 갔댔습니까? 기도하러 갔댔어요. 오늘 목사들도요, 설교는 지독하게 잘합니다. 지독하게. 근데 기도는 또 지독하게 못해. 안 해.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해.
여러분, 기도하러 갔다가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 기도는 왜 하느냐? 다른 게 없어요. 은혜 받으려고 그래. 은혜가 사모돼서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간다 이 말은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여서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그 안전뱅이, 평생을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안전뱅이는요, 성전 미문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은혜를 사모했습니까? 돈을 사모했습니까? 돈을 사모했어요. 그걸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구걸. 평생을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 돈 누가 썼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그 번 돈으로 부자가 안 됐으면 지금까지 번 돈으로 다리 수술해가지고 고쳤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구걸하고 여전히 안전뱅이입니다. 내일도 여전히 구걸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성전에 있어도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구걸하는 사람, 평생 병든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그 순간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이 있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 구걸이 변하여서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병자가 변하여서 치료하는 사람이 되고, 치료하는 사람이 못될전정 치료하는 하나님을 간정해서 돈벌이하는 사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거는 뭐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례를 받는 거죠. 사례를. 하나님을 간정하고.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한 바가 큽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이 은혜의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어느새 익숙되어져 가지고 습관이 되어져 가지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요, 순교자는 될 수 있어요. 순교는 주로 습관화된 사람이 순교합니다. 그 사람 습관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습관을 싹 바꾸려고 그러면 못 견뎌가지고 죽어버려요. 차라리. 나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 교단에서 순교자가 잘 안 나와요. 막 은혜 충만한 같은데 순교자가 안 나와요. 장로교단에서 주로 순교자가 나옵니다. 왜? 장로교단은 이런 건 없는데 습관이 판에 박혔어요. 습관이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사를 보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올 때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익숙되어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 받아야 된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내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나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된다. 내가 집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주지 않았으면 그 수고도 헛되다. 그러니까 바빠도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힘들어도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괴로워도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시는 사람이 예수 이름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한번 맛보려면요, 담대해야 돼요. 여기 4절부터 6절에 보면 사도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사도들은요, 자기들의 고백대로는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장애인을 봤어요. 그 장애인을 보면 그것도 하필이면 구걸하는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돈이 없으면 외면하고 가야 마땅하잖아요. 마주쳤다가는 한 푼 주십시오 이러면 내가 돈이 없는 것이 뽀록 나지 않습니까? 못 주니. 그 얼른 몸뻗쳐가고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서 자기를 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지가 혹시나 돈 줄까 싶어서 아이고 예 하고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는 돈이 없다 그래. 나에게는 돈이 없다. 그 나에게는 돈이 없지만 뭐가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게. 이게 얼마나 담대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요, 혹시 저 사람이 나한테 돈 달랄까 봐서 얼른 모른 척 가버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담대하여서 오히려 그 사람을 내를 봐라 이래. 그 돈을 주고 싶어 보니까 나 돈 없다 이래. 진짜 담대한 사람은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없다 하는 것이 담대한 겁니다.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것은 두려워서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은 돈이 없을 때 없다 그래요. 그 다음
돈이 없다 이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 안전벨트가 째려볼까 안 째려볼까? 이 자식이 놀리나 이러면서 째려 안 보겠어요? 처음에는 도둑에서 예, 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여 이러지 않겠어요? 그때 말하기를요, 이 사람들이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을 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돈을 줄게, 며칠날 어디로 오라 이렇게 안 하고 예수의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을 때 말만 하고 그냥 가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안 일어나면 어떡해? 근데 이 사람들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 손을 잡아 당깁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담대함입니까? 이게 작은 담대함이에요? 어디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는 게 담대한 겁니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당겼을 때 그 사람이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이 나머지 한 손 가지고 빰 때리지 않겠어요? 놀리냐고. 빰 맞을 각오를 하고 아니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역사하겠다는 이 담대한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담대함도 인간적인 담대함이지만 예수님을 움직일 만한 담대함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의 담대함을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봅시다. 내를 봐라 그랬어요. 그 사람 외면하지고 자기를 봐라 그랬어요. 돈도 없으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내게 돈이 없다 이랬어요. 그 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손을 잡아서 당겼습니다. 만신의 우사를 당할 일입니다. 그날 그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그랬는데도 안 일어났다면 일어나지 않는 그 몸을 가지고 뺨을 때려주다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들여다 옮기는 깡패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인간이 사람을 놀려도 분수가 있지, 건강하다고 병신이 나를 놀리나 하면서 이러면 온 주변의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못된 놈들하고 린치를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무릅쓰고 땡겼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담대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하면 예수께서 역사시켜서 이 담대한 믿음이 있다. 그게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담대함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라고 하면요, 저는 여호수아에게서 보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말씀 위에서 안 내려와야 돼요. 말씀 위에 올라서는 것이 담대한 겁니다. 그 말씀 위에 섰을 때 막 주변에서 흔들어 제낍니다. 그래도 안 내려오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그게 담대함이에요. 그런 담대함을 가질 때 예수는 당시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입니다. 아무나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다 예수 하면 예수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예수라고 얘기할 때 그 예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고, 담대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누리는 혜택이 뭐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을 탁 땡겼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성전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난생처럼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을 막 노래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대단하다 하겠어요? 베드로 요한을 보고 대단하다 할 겁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의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요한은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하러 갔다가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말했더니 세상에 누군가가 기적을 경험하더라. 은혜 사모하는 나를 통하여, 담대한 나를 통하여 제3의 누군가가 기적을 경험하더라.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 살리는 예수의 삶이에요. 이것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삶입니다. 이것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그 권세의 첫째 혜택이
많은 사람들, 나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을 맛보게 해준다. 그 다음부터 이제 베드로는 일약서타가 되잖아요. 그건 나중입니다. 두 번째가요,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했는데 살아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날 이후로요, 이제 설교자가 됩니다.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막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확 따르잖아요. 심지어 베드로가 핍박 가운데 베드로 당신은 죽으면 안 된다고 도망가라고 하잖아요. 그 크바디스 사건이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된다 말이에요. 저는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이요, 예수를 한 30년 정도 믿고 나면 이제 우리는 한 70세 정도 되면요,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 좋겠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어르신 참 대단하다. 그것도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 살아서 역사하는 그 공간에서 영향력이 짱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의 혜택입니다. 이 땅에서 혜택.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어디서 온댔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데서. 그 다음 담대한 데서 온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서 출석하 교회에 모이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사셔서 예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 아홉 제자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거다. 다윗의 자손 예수 이름으로 밤새도록 예수 이름 참 쪽팔리는 일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 예수 이름 한 번만 이야기하고 안전뱅이가, 평생 안전뱅이가 영원한 고침을 받았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